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거의 2년, 3년에 한 번꼴로 이 본문들을 많이 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탄생하셨는가, 그 성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2장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2장 알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자세히 기억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누가복음의 독자는 1장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어느 정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에 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1차 독자는 데오빌로라면 2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건너 대충 아는 것보다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미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었지만 그러한 토대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1절에 지금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그게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몰라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예? 누굴 것 같아요? 가이사 들어가면 누구죠?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시저 가이사. 여러분들 옛날 한참 된 얘기지만 그 최양락이 로마 저기로 그 황제로 나온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유행어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혹시? 뭐 이렇게 하면 하는데 저도 지금 모르니까 근데 혹시 기억들 나시나 하는데, 아무튼 그 특유의 그 최양락의 그 톤과 그리고 그 밑에 그 신하들의 그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하는 이런 그 로마 그 신하들의 원로원들의 옷을 입고 그런 개그했던 코미디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가이사는 황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시저 황제, 우리말로 번역한 황제예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아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 지금 황제로서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우리나라 양자로 누군가 가면은 보통 우리의 기억 속에 양자로 갔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간 거예요?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별로 양자로 안 가지만 제 어린 시절에도 저도 양녀로 갈 뻔했거든요. 양녀로 가는 거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식의 개념은 가난하고 키울 능력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냈는데 여기서 로마의 이런 귀족들은 더 뛰어나고 더 영특하고 더 똑똑하기 위해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글로 양자로 보내요. 자기네 집의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그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양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신이라고 이게 선언을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이름 안에는 어떤 이름이 담겨져 있느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고 세상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그런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로마를 지금 황제로 있고, 그 로마에만 황제로 있는 게 아니라 천하로 다라고 언급해요. 이 당시에 이 로마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있는 아시아 있는 지역까지 로마가 다 제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로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한 걸 이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이 로마에서 이제 장악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옆에 그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을 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예,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이 전 지역, 유럽, 아프리카, 이 아시아 전 지역에 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전 지역을 온 천하를, 온 세계를 다 인구조사하라, 호적하라. 왜요? 뭐 때문에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의 기대하지 않고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가 파악하고 그 인원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예산과 계획과 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인원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다 인구조사하라, 호적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 명령이 너무나 엄청나고 그 세상의 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명령에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같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당연히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잘 돼 있고 막 좋은 시대 살고 있으면 우리 집 근처 뭐 동사무소나 컴퓨터를 하면 되지. 2000년 전에 호적하러 가려면,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에 호적하러 가려면 뭐하러? 호적등본 띄고 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요? 본적지. 그 다른 말로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고향으로 모두가 다 이 명령을 따라
그 마치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추석 명절이 있으면 그 명절을 향해 다 어디로 가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있다가 고향으로 다 밀집하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다 호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다들 가는 거죠. 그러면 고향이 이전에는 막 텅텅 비고 없던 사람들이 아버지 본적, 뭐 할아버지 본적을 찾아서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다시 이제 3절부터 띄우면, 3절부터 보시면 그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요셉이 등장해요. 그리고 5절 안 나오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한 가정이 되었는데, 요셉에게 이 남자들이 호적하러 가야 되다 보니까 아내도 따라갈 수밖에, 안 가도 사실은 되지만 이 마리아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이해시키고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에 잉태하여 하나님이 아주 그 예비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수긍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에 같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먼 거리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갈 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마리아가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온 상황인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기 나사렛이라는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나요? 예, 저기 권사님도 보이세요? 안 보이면 혹시 앞으로 오셔도 돼요. 또 계속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현재 생활하는 곳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호적하러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된다? 밑에 눈치 빠르시면 동그라미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 아니다. 사마리아를 거의 통과를 안 해요. 사마리아를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사마리아는 아주 무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면 여기를 땅을 밟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중앙산지 이렇게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여기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게 이동거리예요. 거의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절기와 명절과 이런 행사를 하려면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50km 돼요. 지금처럼 자동차와 뭐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집안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뭐가 나귀가 있겠습니까? 거의 걸어서 하루에 한 30km, 20km,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남자 걸음이면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인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다 보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를 뭐하러 간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따라 지금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몸을 풀고 아이를 낳으면 더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아직 몸 풀기 전에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예? 전에 움직이는 게 쉽죠. 아기 데리고 막 이렇게 번거롭기보다는. 그래서 만삭이지만 배가 불렀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조사 로마 황제가 명령한 대로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착합니다. 약 한 열흘 이상 정도의 상황. 그럼 마리아가 이 정도 됐다면 여러분들 추측으로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오늘 본문엔 낮다고 나와요.
그러면 내일 모레 막 진통이 나올 상황에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 낳고 움직이기는 안 되겠고 좀 더 진통이 시작하면 또 안 되겠고 그러면 조금 더 일찍이 출발하자 그러면 10개월에 아이를 낳으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아주 늦게 출발해도 몇 개월 정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남편하고 논할 때 빠르면 9개월. 왜냐면 이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여기서 낳다 그러니까 낳는데 뭐 팔삭둥이 구삭둥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10개월 돼서 난다고 친다면 정상적으로 난다고 친다면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이 고향을 갔을 때 오랫동안 머물 상황의 형편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9개월 돼서 움직였다. 그런데 낫다 그러면 한 2달 있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월 만삭이 다 됐는데 움직인다. 이건 더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황에 갈 수 있는 건 몇 달 정도 될까요? 9달. 9달 그렇습니다. 9달에서 9달 초쯤에 이해가 되시죠? 그때쯤에 그걸 걸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저는 자동차로 가고 뭐해서 119가 오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 2000년 전 완전히 깡 시골 깡 옛날 고대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더듬어서 그 시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그럴 때 저도 아마 이거를 유추해보면 9월 9달 초쯤이나 아니면 중순 좀 안 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걸어서 도착해서 좀 있다가 호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게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호적하라는 명령만 아니면 베들레헴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먼 곳에서. 더군다나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목수는 가장 밑바닥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내 고향도 한 번씩 가지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고향을 자주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안 간다고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요셉이 거기서 태어났다가 온 것이면 더 가고 싶겠지만 아버지나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면 더 자주 안 갈 확률이 많은 이 상황에 베들레헴은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좀 염두 좀 두세요. 호적하러 간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고 이게 역사를 통해서 깨맞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로마 황제가 호적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서 태어나실 것 같아요? 나사렛.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장소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이사야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변경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문서로 아예 이렇게 기록하게 하여서 이거를 변경이나 이런 어긋남이 없도록 이루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베들레헴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들을 다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연찮게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는 거 이거 딱 맞아들었네? 어디 우연의 일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마침 노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만삭된 마리아가 함께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지금 지형을 보면 낮아요, 높아요? 해발 700m가 넘는 곳이에요. 우리 약간 성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남 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느 정도 산동네가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성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고대는 아니에요. 고대는 아니고 이제 오래됐지만 이 전체의 모습을 보면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지금처럼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보통 5명, 집안에 5명이나 뭐 그 이상 되면 보통 100가구 미만 안팎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그럼 왜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 보시면 이제 이 그림 때문에 이제 자막이 안 나와요. 4절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디 출신이었다? 예? 빨리 자기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 족속이었다? 예? 요셉은 누구의 족속이었다? 네,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4절을 우리 한번 4절 그 성경 보고 계시죠? 성경으로 읽으셔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이전에 조상 누가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직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였어요? 다윗이. 그건 처음이었고 나중에 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베들레헴은 왕족이 이미 이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러면 요셉도 그 다윗의 뭘 것 같아요? 왕족의 혈통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의 27대 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27대 손이에요, 요셉이. 근데 희한하게 마리아도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이제 족보가 나올 때 그때 읽겠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나단의 40 몇 대 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러면 토탈 솔로몬이든 나단이든 다 다윗의 아들들이고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는 다 누구의 후손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이 여기 딱 다윗의 족속, 다윗의 동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는가?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0장인가요? 사무엘하의 7장을 보면 하나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막은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믿음 좋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이 법궤는 여전히
텐트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안치할 그런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뭐 다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생각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나단도 막 신나는 거예요. 우리 왕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좀 송구스러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일반적이면 여러분들 다 기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뉘앙스가 나오면 노, 안 된다 라고 딱 막으셔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피를 본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때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물자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얘야 성전은 안 돼. 그거는 네 아들 다음으로 이제 그거는 지을 거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여서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너의 집안에서 계속 그러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남부가 이리 쪼개지고 그 다음에 막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서 나라 없이 막 남의 나라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지만 왕이 생긴다면 어디 지파를 누구를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후손의 후손으로서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족보대로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 두 단어가 합성이에요. 베이트 그 다음에 레헴 두 단어 히브리어예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럼 무슨 집이에요? 예?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집이다? 이 동네가 떡집. 우리는 이제 뭐 떡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떡으로 할게요. 근데 그들은 이제 주식이 떡이 아니고 뭐지요? 빵이니까 빵집이에요. 아마 이곳에 빵을 많이 만드는 상황인지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베들레헴이 떡이라는 의미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전해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먹을 것. 그래서 베들레헴은 왜 베들레헴인가? 왜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미 장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문서화시킨 것들이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꼭 그러면 왜 꼭 베들레헴인가? 왜 베들레헴인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온다라는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후손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베들레헴이 굉장히 지명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예수님 이제 나머지 5절, 6절, 7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태어나시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거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단정지면 딱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그렇습니다. 마구간. 그러면 우리식으로 마구간은 살림살이 하는데 붙어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요? 잘은 모르지만 왜요? 우리 아가들이 잘 궁금하니까 왜요? 근데 왜요?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말을 키우고 이런 축사는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하신 대로 마구간 하는데, 그럼 마구간은 거기 어떤 동물이 있는 거예요? 마구간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 시골 산골 마을에 말은 왕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주 그런 고위직 그 지도자들 장군들만 타는 말이에요. 말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요. 거의 수입해 와야 돼요. 오죽하면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조항이 있는데 말은 거의 수입해 와야 될 정도로 왕만 타는 것이고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럼 이 작고 시골 마을에 말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 말을 만약에 찾자면 그 근처 비슷한 거 찾자면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어요? 말 타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그래서 이렇게 산악지역이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고 한 사람들은 그 나귀에다 짐을 싣고 사람을 타거나 해서 이런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여유 있는 집이고 가난하고 그런 평범한 그 상황에는 나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마당이 있고 조금 터가 있으면 거의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웠는데, 조금 더 이제 더 여유가 있으면 뭐도 키우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죠. 그게 우리 옛날 농가의 그런 방식이잖아요. 잡아먹기도 하고 그게 재산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 학비로 쓸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소와 뭐 돼지.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산골 마을에는 돼지는 절대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어서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돼요. 그러면 소는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까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들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건, 다윗을 예를 들자면 뭐를 가까이 접할 수 있어요? 뭐가? 예? 이들에게는 어떤 동물이 이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닭이다, 개다, 돼지다. 이들은 뭘 것 같아요? 양이에요. 아유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네. 그리고 염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 나귀 이런 정도죠. 말은 없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마구간 말이 있는 곳. 이 나라 자체도 말이 없을 뿐더러 말은 왕들만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작고 시골 마을에 말을 키운다?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옥 구조를 볼게요. 이들은 마구간이 도대체 왜 마구간이라고 하고 구유라고 했으면, 분명히 구유는 이게 사람이 먹는 밥통이에요, 아니에요? 동물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구유인가 양구유인가 아니면 뭔가, 이 가옥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빨간 거 보이세요? 빨간 거. 지금 제가 이거 빨간 걸. 이건 보이시죠? 지금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지금 공간이 보통 집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층계.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가족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축사예요, 이게.
여기에 양들이든 염소든지 예를 들어 뭐 낙이든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푸라기를 깔고 여기다 두고 이들이 이 동그라미가 말 밥통, 이게 밥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서서 여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요 안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여기는 객실이라고 해서 뭐 가족이 많으면 여기서 머물 수도 있지만 손님방 아니면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 내어주는 방. 이게 지금 이 보통 생활은 여기서 지금 다 생활하는데 여기가 축사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비위생적이고 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가? 이게 난방이에요. 난방 효과가 있어요. 이 동물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면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생은 좀 나중 이야기고 그런 상황이 이게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여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유가 있는 거예요. 밥통.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밥통이 이후에 있어서 동물들이 일어서서 여기를 먹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씻고 여기서 양식을 주겠죠? 근데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공간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런 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1층 구조. 아까 그 조금 전에 그림을 보여주었던 여기가 이제 객실, 손님방을 위해서 여분을 만들었다면 여기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 아까 계단 보여요?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공간이 가족이 누리고 요 밑에 지금 요거 이거 보여요?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 허연 게 보이죠? 그건 뭔 거 같아요? 이게 동물인 거지요. 여기서 이제 조그마면 여기를 못 먹죠. 여기 지금 그 아까 동그라미였던 이 지금 구유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해가 좀 되시죠? 아까 그 지도 평면도를 보셨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 객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넓게 해서 식구들이 함께 보내고 여기가 구유예요. 요 지역이. 그리고 요 바깥에는 요거는 뭐다? 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족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1층 구조. 이것도 거의 이 산악 지역에 아까 그 베들레헴 전체 산을 보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지형지물이. 돌. 동굴을 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굴 속에 이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버리면 이게 지금 어떤 집 같아요? 1층, 2층. 그래서 이게 공간이 4개가 돼요. 여기가 주방, 여기가 축사, 그 다음에 2층,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옥상, 다락으로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좀 더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2층 구조로 살고 있으면 축사와 부엌,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러한 구조. 이게 그때의 가옥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과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아까 본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되어서 고향을 왔을 때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아는 친척집이 있어서 이런 친척집이 있어서 머무를 수 있는데 이런 공간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2층으로도 머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해산할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여기서 낳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낳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난다 그러면 여건이 좋아요? 나빠요? 해산할 여건이 안 좋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2층이 가옥이든 1층 가옥이든 어디를 내어주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기를 지금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도 끓일 수도 있고 여기서 다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여기 부엌 겸 주거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앞에 거를 설명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집안 사람이든지 친척집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좀 얼마 동안 보냈다고 쳐요. 근데 드디어 산통이 일어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서 낳기보다는 여기가 보통 주방 역할을 해요. 요거 한 구탱이에. 그럼 불도 있고 물도 끓일 수도 있고 뭐 소독할 수도 있고 바로 아이를 씻을 수도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머물렀을지라도 아이를 낳을 때는
주인이 여기를 빌려주는 거죠. 여기를 빌려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아이를 낳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늘 본문 보니까 아기를 어디에 누웠더라? 구유에. 여기 보면 어디에다 넣었을 것 같아요? 구유. 이 동굴 안에다 넣는 거죠. 여기를 깨끗하게 닦고 오물 없이 나름대로. 그러면 밖에 춥고 한데 이런 뭐 서늘한 데가 아니라 집은 이렇게 그 당시에 가옥구조로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 마국간 그냥 인적도 없는데 막 그냥 차고 습하고 그 냄새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의 가옥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혹시 자세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까 그거 설명들이 여기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계단. 여기 계단이고 저도 지금 여기가 옆에라 보이네. 여기 지금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가족이 거주하는데 이 가족 안에 여기가 지금 다 뭐가 돼요? 주방인 거예요. 주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족이 머물고 여기는 뭐다 아까? 구유예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먹지요? 염소든지 뭐 양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축사 좀 동물이 여기서 먹이를 먹고 있어요. 가족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여기서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우셨다? 여기 구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 있다. 이 그림이 이제 본문에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여기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소리예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 침대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기 침대가 이제 구유가 아기 침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닦아놨겠지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는 축사와 거주지와 그리고 객실과 함께 연결되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축사가 굳이 왜 이렇게 있느냐? 난방 효과, 동물들과 함께 있어야 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추운 것들을 좀 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불을 떼면 되지? 근데 이 나라는 그거는 없어요. 동굴을 파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방을 크게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손님을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게 이제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면 항상 이 객실이나 이런 여유방에다가 재우게 하고 가족들이 7명이든 10명이든 다 여기서 껴자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모여 잤던 것처럼 그 2000년 전의 시대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고 축사를 여기다 두고 이 구유가 여기 있다.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으로 마국간은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대문 근처나 멀리 떨어져 있는 냄새나는 곳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먹이 주거나 청소하러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한적하고 외진 곳이 아니라 뭐한 곳이다? 함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구유도 지금 이런 구조로 구유도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있는 곳이 구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이 사진 설명은 다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몸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기한이 차서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그럼 아까 그 그림 떠올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낳자마자 누워 계신 거예요? 구유. 구유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계속 말이라고 해요. 양밥통.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면 말은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나 전쟁 때 뭐 장군들이나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타고 가는 거지 말을 타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 노새였다. 당나귀, 노새.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산골마을, 시골마을, 동굴을 파서 이 정도면 거의 자기네들이 먹고 살만한 것들로
축사를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이런 뭐 말 같은 거 키우겠어요? 보통 못 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마당도 있고 좀 공간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키워요? 닭이에요. 제 어린.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면 돼지도 키우면서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 가치가 돼서 공부할 수 있는 학비 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한 마리씩 팔고 한 마리씩 파는 것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처럼 여기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농목축업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늘 목동으로 있었던 활동하던 걸 보면 그 집안의 대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나 닭보다는 여기는 뭐가 많다?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주로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양우리라고 사실 우리는 마구간 그런 말구유라고 하는데 양구유라고 하면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여주시고 구유가 어떠한 형태로 이 가옥 구조가 있고 이 집 자체가 거의 동굴을 파서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일반 우리 땅에다가 기초 벽돌을 쌓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공간이 되면 거기에 칸막이 나무든지 돌 갖다가 기둥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가옥 구조의 형태 그리고 구유는 왜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누우셨는가 그런 상황에 누우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구유도 사실은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의 마을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 떡이라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그곳에 누우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탄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 8절부터 계속 이어져요. 탄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축하 사절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어느 지역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의미는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왕족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왜 구유인가? 그 넓은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은 시대적인 그 전 세계적인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제 2절, 3절 이후부터는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타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유여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낳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미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미가서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며 이렇게 노마의 그런 그 압제 속에서 고단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에게 이제 메시아 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제 시간 나지 나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탄생의 분위기가 지금 달라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늙은 부부의 가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아이를 가졌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늘 막 이건 기적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다 모아서 뭐 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막 그냥 기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요란하게 예수님보다는 어때요? 이 만약에 예수님 탄생, 요한 탄생 비교가 어떻게 돼요? 비교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똑같다, 아니다? 아니다. 요한은 막 그냥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잔치 속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남의 집에 호적하러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몸을 푸니까 엄청 불편할 것이고, 자기 집도 아니니까 준비된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침대라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침대라고 하는 그 침대가 뭐였다? 구유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오신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남의 집에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처소를 많이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낳았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34장 모시어 드리세라는 이 찬양을 제가 염두에 두어서 한 건,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어 드릴 만한 빈방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 바빠요. 세상에 돈 벌러 가고요. 뭐 공부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요. 이것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이런저런 세상살이 바빠도 항상 주님을 위한 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빈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찬양을 제가 반주로 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내 마음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만한 빈방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오실 만한 거처가 없는 빈방이 없는가. 주님,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언제든지 자정하시고 언제든지 영광 받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빈방을 열어놓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거처할 곳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부요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은, 내 안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항상 예수님이 거처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계실 빈방이 나에게 있는가?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걱정스러워서요? 지금은 아니에요. 밀어내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만한 빈방에 여유가 있는 귀한 복된 자가 되어 오늘 534장 가사처럼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며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구유에서 나신 이 예수님이 이 집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아 언제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